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3절, 여러분들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잘 누리고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처럼 또 내 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MT나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섬기는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 즉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쭉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인데요.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거나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요,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세속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관심사가 그런 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이 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을 따라,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와봤더니 젊은이들도 많고 뭐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떻게 한번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계속 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찬양할 때 찬양에 같이 막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멀뚱멀뚱 있거나 입을 닫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또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설교가 시작되면 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숙면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집중을 못해요, 말씀에. 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을 뿐이지 그 예배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찬양할 때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요, 정말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그냥 은혜 받는 모습이 있고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교가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가슴이 뜨겁게 힘을 얻어서 돌아오고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이 되고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 믿고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더 다운돼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각자 믿음이 있지만은요, 이 믿음이 제각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그래서 예배가 그냥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내 가족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고 멀뚱멀뚱 있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수준이 같은 수준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는 함께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함께 끌어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끌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은요,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 장 보고 그냥 집어치웠어요. 진짜 어떻게 분명히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검은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다.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완전 외계의 언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분명히 읽어지는데 한글판으로 읽어지는데 외계의 언어. 도무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의 두뇌와 나의 머리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바로 이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만큼. 근데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험이나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 모른 채 이렇게 체험에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그냥 찾아다니고 체험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기도원 찾아다니고 막 은혜 체험하고 이것만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토론토 블레싱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막 짐승 소리 내고 오 막 이러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체험이다 막 그러고 그래서 멍멍이 소리 온갖 소리 내고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뻑하면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안수한다 그러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다 나았지, 빨리 나았다 해라, 안 나으면 네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러고요. 얼마나 이상한 신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지식에 치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냉랭하고요, 비판적이고 아주 신앙에 뜨거움이 없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양극단을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이 믿음과 지식이 다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상체가 잘 자라는데 하체가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잘 자라는데, 육체적으로는 잘 자라는데 지능이 잘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온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면요, 믿음만큼 지식이 자라야 해요. 또 지식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면 그 지식만큼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지식을 자라게 하고 지식은 또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니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높죠. 온전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 그 반대의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엔진이 없는 배, 그냥 목선 같은 거죠. 이 배가 한 척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밀리는 대로 이 배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조류에 밀려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를 보고 있으면요, 언제 배가 부서질지,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그 배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어린아이예요. 삶이 늘 흔들리고, 삶이 늘 요동하고, 삶이 늘 불안하고,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삶이. 제가 주일 아침에 올 때, 명지에서 올 때 하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 하단 5구리를 지나는데요, 제가 주일에 이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보게 되는 광경인데, 그 아침 시간에 하단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하에서 쑥 올라와요. 흰검 사람들. 상의는 흰옷, 하의는 검정옷. 와, 많이 올라와요. 흰검의 무리가 싹 올라오는데요. 막 흑암의 무리가 오는 것 같이 느낌이 오싹해요. 이단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근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짓 교리에 속고요, 영적으로 이단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교리에 속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에는요,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뉴스를 또요, SNS로 열심히 퍼날라요. 막 저한테 자꾸 보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꾸 보내요. 아이고, 막 진짜인 줄 알고 비장한 각오로 그냥 그렇게 멘트를 달아서 보내는데 안타까워요. 사실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팩트 체크조차 못하고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 삶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퍼나르는데 여러분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리저리 흔들려고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흔들리고 늘 요동하고 늘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배 위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분명하게 세워진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신앙 경륜은 오래됐는데요.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주님을 닮는 것에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참된 것을 하는 삶.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여기 한글 성경은 참된 것을 한다라고 표현됐지만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크고 있는 모습은요.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게 되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일어다니면서 뭐 소변도 가리고 대변도 가리고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그 모습은요. 우리의 말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진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라는 모습이에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전 4장 18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먼 훗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순종하는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리고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도 다듬어져야 돼. 예수님처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까칠한 성품이 자꾸 다듬어져야 돼.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태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향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됐다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고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 온전케 되기를,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특별히 호산나 교회 젊은이 이부 청년들, 그들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흔들리고 늘 요동하고 늘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배 위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분명하게 세워진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신앙 경륜은 오래됐는데요,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주님을 닮는 것에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참된 것을 하는 삶.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여기 한글 성경은 참된 것을 한다라고 표현됐지만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크고 있는 모습은요,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게 되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일어다니면서 뭐 소변도 가리고 대변도 가리고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그 모습은요, 우리의 말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진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라는 모습이에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전 4장 18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먼 훗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는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리고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도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까칠한 성품이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태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향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됐다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고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 온전케 되기를,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특별히 호산나 교회 젊은이 이부 청년들, 그들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